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 누가복음 예수님 평지설교를 본문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향해 하신 설교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뭔가 이런 말씀 나눴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오늘은 자기 성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시느냐 물으셨어요. 길 잃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 이들을 진리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40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셨어요. 제자를 만드는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 같은 대들보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티끌 그거 가지고 자꾸 뭐 고치겠다고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빠지고 다른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 줄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진정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르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모였던 카리스마 리바이벌 전국의 100여 명 목사님들이 하와이에서부터 버지니아부터 다 오셨어요. 근데 버지니아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바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강대상 중간에 보면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멍이 뚫린 십자가예요. 철판을 구멍을 뚫어서 십자가를 만든 건데
우리 그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지난 주간 프로싱 제1교회 예배실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 강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이들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본다면 분명 다르게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 눈에 들보도 보이고 예전에 알지도 못했던 은혜도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죄도 보일 것이고, 다른 이들도 십자가를 통해 볼 때 눈 안에 티끌이 아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봐야 보여야 할 것이 보인다는 깨달음이죠. 이를 위해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사제관계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모셨던 목회 스승들은 생각 속에서도 마음을 모으고 존경합니다. 제 때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도제, 길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 하나 앞에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동네 다니는 애 하나 데려다 어려서부터 신부름식을 키우는 거나 똑같은 거였어요. 저희 때는 그냥 교회 청소부터 목사님 신방할 때 가방 드는 거부터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청소 3년, 밥 짓는 거 3년, 물 나르는 거 3년 하면서 배우는 거랑 똑같이 그런 도제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40여 년 전에 42살이셨어요. 저는 23살이었어요. 매 월요일 아침이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 저 하나 놓고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못 알아들으면 너를 보니 감리교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분은 서울법대 나오고 박사학위도 하나가 아니라 2개나 있는 분이세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다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왔으니 그렇지 않아도 학벌이 꿀리고 배운 게 없어갖고 지금 엔지니어링 졸업하고는 신학 공부하니까 동과 서를 구별도 못하면서 쩔쩔쩔쩔 맺던데, 월요일마다 나를 앉혀놓고 야단치시면서 반드시 꼭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면 감리교의 미래가 암담하다. 장로교 목사님한테 나 때문에 감리교가 이런 비난을 받으니 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 한 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제가 해야 되고, 주일날 오후에 미국계 빌려보는데 오후가 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당회한다고 중국집에 나가고 나 혼자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면 파킹장에 차가 내 것밖에 없으면 보스턴의 가을 하늘이 슬퍼서 엉엉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어려서. 그것도 모자르면 집에 못 가니까 찰스 강변에 가서 또 울고 들어갔어요. 집사람한테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4년 부목사 생활을 하고 떠날 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앉혀놓으시고 김 목사, 너 떠나면 나 어떻게 혼자 목회하니? 그러지. 너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목회할지 겁이 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평가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목회자 홍문수 목사님이 나 없으면 겁나서 목회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목회를 배우던 시절은 스승을 만나 그를 우러보며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거였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을 따르는 장로교 다 한경직 목사님 평안북도 사투리다 흉내내면서 설교했어요. 장로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을 따르는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다 조용기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 쌍시 전하는 기도하는 거 다 그대로 흉내내면서 배웠어요. 저는 제가 모셨던 홍문수 목사님, 광노순 목사님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흉내내면서 설교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제자가 스승을 우러러보고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닮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씨, 토씨, 그분의 몸짓 하나까지도 배우고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길 잃은 사람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못 들어가면 눈에 티던가 손에 가시가 있으면 엄마 그러고 달려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앉혀놓고 후 하다가 어떻게 훅 불어 웅상 날아가는 거예요. 엄마 믿으니까요. 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는 것은 그의 아픔을 내가 품어내고 고쳐주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고 그 사람의 신뢰와 동의를 얻어서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야 되는 사람이 정작 자기 눈에는 대들보 같은 큰 나무 덩어리가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안 보이면서 왜? 그러다 남의 눈이나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큰 들보인데 자기 눈에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계속 지적하고 달려드는 이런 못된 인간들, 바리새인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죄인임에도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빼겠다고 나서다가 남의 눈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42절 하반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외식하는 자는 뭡니까? hypocrite, 위선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개인과의 관계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 지금 폴란드 국경으로 막 몰려들고 있어요. 피난민들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뭡니까?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같은 형제와 같은 나라예요.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도.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다 같은 유레시아 연회 소속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프로징 제1교회는 이 우크라이나나 중앙아시아 러시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우리 교회가 세운 선교센터가 중앙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나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제가 목회자 학교 가서 늘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4년 전인가 5년 전 우크라이나 가서 가르칠 때는 우크라이나 목사들, 러시아 목사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만찬하고 같이 친교하고, 이게 원래 한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유레시아 선교 전체 연회 감독은 에드워드 해가이 감독, 고려인 3세잖아요. 허씨. 미국만 오면 프로싱에 들려서 육개장을 먹고 가요. 그러고 존 F 케네디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교단 뉴스에 에드워드 해가이 감독이 안타까워하는 아픈 심정이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러시아 시민이지만 우크라이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것은 당연히 정죄받고 단죄받아야 할 죄악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 이런 악하고 못된 짓을 러시아만 합니까?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강대국들이 대부분 모두 약한 나라들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침공하는 악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저 미국 시민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내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내 나라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일방적인 침공의 악행을 얼마나 많이 해왔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미국 여권이 있으면 차별 많이 당해요. 왜? 미국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야 되는 책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투표 잘못하면 내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갈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나쁜 짓 하는 걸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베트남 전쟁까지 거론하면 동네 시끄러울까 베트남 전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테말라 대통령, 콩고 대통령, 칠레 대통령 누가 몰아냈습니까? 누가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주교 암살을 한 독재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했습니까? 누가 그라나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주권 국가인데 해병대가 들어가서 함부로 침공했습니까? 누가 아이티의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남아공의 인종차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종차별 정책 수천만 불씩 주고 누가 지원해 줬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CIA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가 알아요. 러시아의 눈에 들보가 있고 미국도 눈에 들보가 있다면 큰 들보가 있는 겁니다. 뉴욕연의 빛 같은 감독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보내온 목회서신 가운데 연합감리교회가 지향하는 사회 원칙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국가의 외교정책 도구로 삼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이건 일방주의, 유니레러럴, 선제적인 preemptive 군사공격에 반대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갈등의 현실에서 화해자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모든 국가는 어떤 갈등과 분쟁의 현실에서도 우선적으로 평화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우린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어떤 전쟁의 명분보다 우선됨을 믿는다.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전쟁으로 점령하면서 회복하려는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은 사탄막의 역사입니다. 러시아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변 국가와 평화를 이루고 상생 협력을 이룬,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중국도 그래야 돼요. 미국도 그래야 돼요. 모든 강대국들이 다른 약한 나라들 돕고 평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조국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과거의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모든 구구 군사문화, 군대 강화의 조짐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위대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진짜 안 할래다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일본 자위대를 대한민국 땅에 끌어들인다는 발언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역사에 관한 거니까. 자위대가 뭡니까? 일본은 2차 대전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헌법으로 군대를 만들면 안 돼요. 왜? 그 군대를 만들어서 남의 나라에 총알하나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일본은 자위대, 섬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섬. 그런데 일본이 벌써 십수년간 꿈틀꿈틀거려요. 어떻게라도 자기들이 쌓아온 이 군대를 써먹고 싶은 건데, 군대를 확장하고 싶은데, 아니 정신 나갔죠.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공부했길래 우리 조선 땅에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그 가능성을 발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긍심과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볼 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왜 자꾸 넘나봅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아니에요. 독도를 문제 삼아서 군대를 옆에 나라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중국도 벌써 10주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섬 하나 갖고 시비 걸어요. 필리핀에 있는 섬 갖고 시비 걸어요. 베트남 옆에 있는 섬 가지고 영토 분쟁. 왜? 중국도 제국주의의 영광을 위해 꿈틀거리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도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적 근성을 가진 나라들은 그 악한 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휴, 목사는 흥분하는데 교인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요.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러시아고 제국주의 근성이 근절돼야만 세계 평화는 가능한 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에게만 잘못있다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생각들 버려야 되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미국이 위선적인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대화하기 힘들어지니까 그 원인이 자기 아내의 귀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기로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방 한쪽 끝에서 작은 소리로 막 여보 내 말 들려? 반응이 없어요. 조금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말 들려? 반응이 없어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지만 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바로 뒤로 가서 이제 내 말 들려? 더니 부인이 화를 버럭 내요. 아니 들린다고 내가 4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가요 보청기를 끼기 전에는요 항상 부목사들이나 가족들에게 화를 냈어요. 말 좀 똑똑히 하라고. 부목사들도 야 너는 말을 먹냐 씹냐 삼키냐, 말을 똑똑히 해라. 여보 당신은 말을 좀 똑똑히 해. 알고 보니까 내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귀에. 요즘 저는 내가 참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해요. 이 보청기를 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안 들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아무 말을 안 해도 들려요. 제가 어떤데 교회 주차장 가다가 어떤 자꾸 돌아보는 거요, 누가 나 부르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여보 왜 그래요? 저 사람 왜? 자기는 안 말하는데.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솔직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게 되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람 판단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혹시 잘못 알아들었는지 잘못 봤는지 잘못 생각하는지 꼭 점검을 합니다. 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남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더라고, 많은 경우에. 이런 자기 성찰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면서 그래야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집을 어디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가? 내 가정을 어떤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생명의 진리의 길을 나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알고 또 알고 만나고 또 만나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 목말라 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알고 싶다. 그리고 열매입니다.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삶에서 맺는 열매가 보여지는 거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언어의 열매가 있어요. 언어의 열매. 이번 주 초 카리스마 집회 때 치유 집회 했는데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다리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다리가 아픈 거예요, 관절이.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자꾸 그래요. 아니 난
끝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 아니 다리가 아프다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다리가 아프다는 사람한테 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악한 영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어요. 아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 문제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항상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항상 입만 열면 불평을 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다른 강사님, 다른 분이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병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래요. 권사님이 권사님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 기도하면서 뭔 또 사랑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분이 그 권사님을 좀 잘 아는가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목사님 교회 권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밤새 궁금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 나도 내가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왜?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본인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입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담아주는데, 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아픔을 느껴내야 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고치는 말, 사랑의 말, 생명의 말, 그래야 병고침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치유받고 어둠의 영향력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에 잦은 불평과 습관적인 분노와 비난이 가득하면 그로 인해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니까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린 죄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범해요. 그래서 잠깐 동안 보여주는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살다가 우리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당해요.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내 가정을, 내 삶을 어떤 반석 위에 짓고 있는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깊이 기초로 쌓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불어도 견뎌내고,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볍게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은 사람이라서 평온할 땐 모르고 멀쩡한데 비바람이 오면은 금방 즉시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기초가 든든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비바람, 성난파도, 폭풍 만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몰려와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러 갑니다. 남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바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고 판단하는 열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봐도 될 것들 보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 말하고, 못나고 못된 일에 왜 그리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라는 동네가 참 신기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 해도 그런 열심을 내도 그게 괜찮은 데예요. 근데 얼마나 불행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나 자신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 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영의 거울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진짜 모습은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쪼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젊어서 애들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된 일 생각한 거 보면 내 자식들은 참 천사다, 이런 생각이 와요. 엄마는 나를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못됐을 때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으셨을까? 나는 내 자식이 요만큼 잘못해도 지리기리 난리치는 소리소리 지르는 못된 애인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나 같은 놈을 견뎌내셨구나. 그 다음부터 애들한테 못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났을 때 제가 왜 저러나? 제가 왜 저러겠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저놈의 자식은 왜 자신감이 없고 애가 왜 저렇게 사내답지 못하고 비리비리 하느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소리 질러대고 못나게 놀아서, 내가 내 자식 기를 죽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지고 들어와서 화가 나니까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못된 짓 한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끄러움과 못남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야만 자식 사랑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나를 쪼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목회도요? 목회도 목사가 심령이 쪼개지는 경험을 못하면 교인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안 변하는데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응답이 오더라고요. 몇 달 후에. 너나 잘해라 이놈아. 변화시키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교인들 사랑해라.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쪼개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주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청년들 큐티 세미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오후 1시 되면 유교환 목사님 강사로 큐티 세미나 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바보예요, 바보. 말씀이 나를 쪼개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좋은 교인 된다는 거 바보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쪼개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될 때,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큐티하셔야 돼요. 말씀 생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 묵상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뭘 다른 거로 열심히 들어하세요. 그 교회 망가뜨리는 아주 첩경입니다. 성경 말씀 큐티 생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채우고 성찰하고 우리를 깨워야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우리 가정에 치유가 가능하고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키워낼 수가 있어요.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나, 못난 부모까지 못난 애비였나.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얼마나 못난 목사였나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그 깨달음이 와야 은혜가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한 거죠. 우리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보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을 겁니다.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어떤 풍파와 시련이 몰려와도 넉넉히 든든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